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무르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무르도록, 오늘 분명히 9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충만한 그러한 감동과 또 자신의 참된 신앙 고백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사울로서 모든 예수님을 믿는 예수 추종자들을 다마스쿠스에까지 가서 다 잡아다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는 데까지 동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충만해서 대제사장들과 수제사장들의 그 권한을 받고 분명히 승인한다고 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친히 만나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사도 바울의 눈이 멀어서, 일시적으로 멀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변화되어서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우리같이 이 유대인들이 아닌 전 세계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먼저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위한 특별한 사도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특별한 사도로 예수님의 그 명령대로 보내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그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곳곳에 가면서 3차 전도 여행을 세계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았던 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 비밀을 넘치게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셔서 사도 바울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이 신약 성경을 반 이상이나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해서 이것을 교회에 다 전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 다
전해주는 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보존되었죠. 그래서 지금에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됐고 이 완성된 말씀이 보존되어서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모두 다 알려주시고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시는,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도 영으로 천국 생활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와 감사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물론 물질적인 것도 저희를 절대 굶기시지 아니하시고 물질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인 문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로 삼으시려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평생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평생에 걸쳐서 가장 많이 이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감동하시고 일평생 연단하시고 가장 바꾸시려고 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를 믿는 나 자신, 나 자신을 그토록 바꾸시려고 일평생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이 이끄시는 수많은 하나님과의 그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결국엔 나 자신을, 나 이 한 사람, 이 죄인의 우두머리 같은 나 한 사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귀한 놀라운 그 신비,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나 자신에게, 우리 각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닫고 내가 먼저 변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놓고 무릎 꿇고 생명까지 바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 자녀다운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일평생 동안 연단하시면서 나 자신을 바꿔나가시는, 점점 거룩해지도록 바꿔나가시는 하나님. 이 사도 바울도요, 그것을 깨닫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나 넘치니까 자신이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 초대교회 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숭배하면서, 그때 얼마나 이 로마 그리스 신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문화를 다 지배하면서 신화를 믿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아테네와 여러 그 우상들, 가짜 잘못된 우상들이 얼마나 많고 그들을 숭배했던 그 시대에 사도 바울도 숭배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가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인데 너희가 어찌 우상 숭배하려고 하느냐, 이 큰 죄를 범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 개인으로도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도 바울의 몸을 치면서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신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너무나 귀한 은혜라고, 하나님의 큰 복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으로서 너무나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힘겹고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이 육체 안의 가시를, 이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도록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떠나가도록 3번이나 주님께 간청했다고 했습니다. 3번이나 간청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강한 능력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의 이 권능이 머무르는 방법을,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예수님께, 주님께 직접 듣고 응답을 받고 깨닫고 이제는 영적으로 너무나 충만히 기뻐하면서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권능이 자신에게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신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연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이 떠나가도록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자신을 쳐서 겸손케 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귀히 사용받았던 큰 사도로서, 하나님의 귀한 종이요 정결한 그릇으로서 이 사도 바울이 쓰임 받았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1차 이 전도 여행을 가는 때 이제 대략 약 46년에서 48년경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 갈라디아, 루스드라, 안디옥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평판과 이름이 생겨났다고 하는 장소죠. 안디옥 교회.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안디옥 교회, 안디옥, 이고니움, 버가, 더베 등을 사도 바울이 돌면서, 여행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너에게 복음을 선포하였노라.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미 이 육체 안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육체 안에 가시 때문에 연약함 속에서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닌 겁니다. 형편이 좋고 우리 건강하고 얼마든지 여건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 한마디에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자녀 삼아 주셨을 뿐 아니라 사도로 기름 부어 세워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격해서 그 주님의 명령 한마디면 목숨을 내놓고 육체의 가시를 초월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전도여행을 다녔던 사도 바울.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에 고백하고 있어요.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그런데 너희가 말하던 그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에게 줄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이 육체 안에 가시는 심한 눈병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눈병뿐이겠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자신이 약할 그때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물러서 그때의 영적으로 정말로 강한 순간이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이 바로 전장의 11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나의 연약한 것들과 관련 있는 것들을 자랑하리라. 여기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남은 여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가지고 세상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곳에 전도여행을 가면서 이러한 수많은 위험, 잠도 잘 못 자는 그의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확신으로 담대히 선포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이러했던 사도 바울,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 또 닮고 싶어하는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표대고 우리가 달려갈 길인데, 우리의 모습은 작은 일에도, 그저 작은 일에도 힘겨워하고 못 견뎌하고 작은 일에도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때로 예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주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모른다 하면서 얼마나 힘겨워하고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런데 여기 놀라운 또 하나님의 귀한 참 아이러니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역경과 죽을 고비를 수차례 당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 안에 있는 이 연약함, 가시, 심한 눈병으로, 또 심한, 성경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이 몸의 어떤 질병으로, 그보다도 더 그뿐만 아니라 늘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부터요, 마음부터 항상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애타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 우리는요,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우리가 결심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면서도 우리는 너무 쉽게 때때로 내 욕심, 그 일시적인 잠깐의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주님과의 그 너무나 가깝고 친밀하고 깊었던 그 교제가 끊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으로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는 심지어 죄를 졌는데 죄를 지은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를 철저히 깨닫게 해주셔서, 자 봐라,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 지금 또 넘어지지 않았느냐, 너 또 지금 죄 짓지 않았느냐, 넌 이렇게 연약하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이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철저히 회개할 때 그 나의 연약함이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수밖에 없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다시금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기꺼이 동참하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권능이 머물도록 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점점 더 발전해야 되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성화시킨다고 하셨어요.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심지어 죄를 짓는 그때에도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만 의지하도록, 주님의 능력만 구하도록, 주님만 힘입도록 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마땅한 저희 모두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진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위력이 있고 강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세요. 진실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도 진심으로 나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처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진실하지 않으면 그저 습관대로, 형식대로, 마음에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정말로 주님 앞에 귀히 사용받고 주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려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항상 진실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하나님께도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나아가서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연약하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죄졌습니다. 이렇게 하찮고 비참한 저입니다. 주님 아시죠? 항상 진심으로 그렇게 진심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진실된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리고 주님을 위해 달려나가게 하시는 그 주님, 언제나 주님 앞에 진심으로 진실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